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2번째 12강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경배와 감사입니다. 지식, 경배, 감사입니다. 첫 번째,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은 무심결에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자랑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에는 매우 큰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마치 간호원이 위험에 처한 생명을 지켜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같아요. 지식은 사용하기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지식은 그들에게 큰 축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식은 그들에게 저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우쭐거리게 하지 않고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고 거룩한 사랑과 연합되게 해주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경에 의하건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반대로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할 바를 알고도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무슨 변명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빛이 있지만은 그들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산을 하고 그들이 가진 빛으로 죄 짓는 일에 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 안에 성소의 금촛대를 취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금촛대의 도움으로 그들의 악한 행위를 더 교묘하게 성취하고 사악한 길을 더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 자신에게 지식을 쌓고 그리고 나서는 그 지식을 비열한 목적에 악용을 합니다. 그의 부를 확대시킵니다. 그의 욕구를 채웁니다. 불신을 합리화합니다. 악한 계교를 은폐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더 많이 알므로써 그만큼 더 사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커가는 지식은 단지 그의 당할 저주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식에다가 순수한 선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깨어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훌륭할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축복이 변하여 무서운 저주의 신내음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망쳐지지만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는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같은 모든 죄가 우리에게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의 시조가 되었던 것이고, 그 죄의 시조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산물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초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 선악과를 여전히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 먹는다면 그 실과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지식은 여러분에게 단지 지옥의 대문을 열어주게 될 뿐입니다. 지식 그 자체는 땅과 같은 것이어서 꽃이 만발한 정원이 되든지 혹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황야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그 지식은 바다와 같아서 그 속에서 여러분은 진주를 캐내든지 혹은 죽은 사람들의 뼈를 얻든지 할 거예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 속담에 너희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였다면 저는 너희 아는 것을 조심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백성들은 두 가지 큰 죄에 빠졌어요. 달리 말한다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하나의 큰 죄에 빠졌다는 말이죠. 그것은 무신론, 마음의 무신론과 생활의 무신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첫 번째 죄를 먼저 생각해보고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죄를 마치 여러분이 로마인들인 것처럼 생각해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로마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 자신의 경우에 적용시켜서 이들 죄악을 말해볼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너무나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초래되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즉시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에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도움이 여러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이하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붙잡고 계시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며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를 보겠습니다. 이 죄는 오늘날 매우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로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은 있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아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성령께서 새로 거듭난 자들과 교통하신다는 영적인 지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만들어진 만물 속에서 위대한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감지하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그들의 악한 정욕으로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영광을 더 많이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 나라에 가보면 그들이 범신론자들이나 다신론자들 혹은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그들의 신학 이론의 배경에는 그들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위에 높여진 하나의 위대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존재란 그들의 평온한 아버지, 보호자, 복수자, 보상자입니다. 인류 중 가장 열등한 자도 위대한 창조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당하게 진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름대로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태양을 보고도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매우 상당한 지식을 얻었으며 최소한 신성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랄만한 한계선을 따라 걸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세네카 등등의 사람들의 언어를 접하게 될 때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최근에 인생의 귀감들로 떠받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들의 삶이 깊이 연구된다면 바울이 소위 일컬는 바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해
그들의 명예는 슬프게도 손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든지, 플라톤이 하나님을 알았다든지, 세네카가 하나님을 알았다든지, 그 외에 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과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런 소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은 세상의 지식에 충만했으나 그 지식으로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선상에 서 있는 그런 운명을, 그들의 그 생애를 그렇게 마쳤고 그렇게 앞으로 멸망의 선상에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로 인한 그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 가게 되겠지요. 자, 모든 이방인들은 묵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보다 우리들에게 더 진실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밤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낯익은 곳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거리마다 나팔 소리같이 울려 퍼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복된 성경 구절의 빛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간의 양심이 계몽되도록 돌보고 계시는 곳에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동료 인간들 중에서 수천, 수백만, 수억만 명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한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그 불행한 자들 속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말도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이 삶의 축복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소위 말하는 우연으로 보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연장자들은 자연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우상을 세웠습니다. 요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크고 기이한 일들을 자연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장엄함과 자연의 법칙의 영원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거론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은 고대인들이 올림푸스의 신들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규적인 진행 방법이라는 정의 외에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이것 말고 다른 정의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힘과 같은 것을 창조주의 존재하심과는 별도로 분리시켜서
자연의 법칙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그의 무신앙을 은연중에 나타내면서 우리는 주일에 집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연처럼 사람을 새롭게 해주고 고양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자연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군중 속에 있던 한 사람이 과감히 질문했어요. 자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자연? 글쎄요. 자연은 자연이지요.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요. 자연은 자연이지요. 더 나은 정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창조주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지 않고 창조에 대해서만 말하는데 유용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신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저속하고 경건치 못한 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받은 축복을 그들의 창조주의 덕분으로 돌리기를 회피하는 것이 또 다른 속임수란 말이죠. 2번 농작물을 망쳐버린 한 농부가 목사에 의해 위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농부가 신의 섭리의 힘에 의해 재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말하기를, 그로써 신의 섭리는 언제나 나를 고약하게 대우하지요. 그러나 그를 막아낼 한 가지 방도가 있지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신의 섭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침내 그것이 악한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선량한 신이 그 해로운 힘을 바꾸어 주기를 희망하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히 말해주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도대체 신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하심이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선견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지명이요. 어떤 눈이 없다면 무슨 선견지명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깨어 살피고 있는 살아있는 어떤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좋아 행하는 살아있는 어떤 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가기를 원해요. 그는 자신의 언어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흔적을 제거하도록 도와줄 어떤 종류의 말을 채택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편리한 담을 세우기를 갈망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번영을 행운으로 돌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운명을 거론합니다. 어떤 것이나 위대한 아버지를 찬양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미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취향에 따르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행운의 날들을 찾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믿는 신앙 대신에 역설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그릇이든지 나무에든지 돌이든지 땅이든지 하여튼 여러 곳곳에 문자를 새기기도 하고 형상을 거기다가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신이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정되게 해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 정성, 그런 행위,
왜 방법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빌었을 때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1000배, 10,000배, 100배, 아니 무한대로 축복을 받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우월하고 가장 똑똑한, 즉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행동들, 말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착수할 행운의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뢰하기보다는 그들의 사제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는 행운의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운을 빌어주는 자들이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행운이나 자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으나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만든 위대한 자아를 숭배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숭배열은 다른 것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숭배는 변함없고 경건하고 신실합니다. 그들은 정녕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더 훌륭합니다. 만약 우리들 주변에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저 태양 외에 다른 태양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축복을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축복의 근원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중에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3번째로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3번째에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